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의인과 악인. 시작.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인과 악인이라 하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의인들이 받는 삶의 분깃은 또한 무엇일까? 분깃, 뭔가 하나님께 받는, 우리가 자기가 받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 분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죠. 분깃이란 나눠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즉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분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들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악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두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에 죄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엄밀히 따지면 신학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한다, 불러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삶에도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의인이 되듯이 육신의 삶에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육신의 삶은 이것은 어차피 죄인이고 죽어가고 어차피 이 땅에 묻히고 죽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렸다? 그것은 당연히 죄인들입니다. 의인이라 칭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만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는 믿음으로 믿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된 우리들은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의인의 반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고,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계명의 말씀은 육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주셨으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의인의 반열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계명부터는 부모를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저 집사님 멀리, 우리 문 집사님이 멀리 섬에서부터 그 예비군 중대장님입니다. 거기 어떻게 북한하고 좀 괜찮게 잘 지내고 있나요?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국가를 위해서도 이제 군으로 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비군 중대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 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 예비군을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한 다음으로 우리나라 예비군이 많아갖고 무슨 전투가 벌어졌을 때 현역병들은 좀 병력이 좀 줄어들었지만 예비군 병력이 예전에 한 300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저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목사님도 공경하게 해서 부모님 절 받으십시오. 가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부모님들을 찾아오고 멀리서 그런다. 부모를 공경하라.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사님의 친부모님은 다 하나님 나라가 계시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뭐 흡족하진 않겠지만 사모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아빠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경해라.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나는 내가 이제 다 돌아가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공경해라. 그래야 너가 아기들을 낳으면 너의 아기가 너를 공경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 말씀을 하신 거니 말씀을 하늘나라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듯 의인된 우리들이 이 땅에 지키듯 우리는 또한 의인된 우리들은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를 또한 지킨다.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에 이 계명을 지켜서 의인의 반열에 항상 계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물 흐르듯 저 우리 헬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이 돼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생명체들에게 막 생명을 주듯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대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복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의인의 반열의 삶을 살면 마음속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로워집니다.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로 모든 부정적 결과를 당하게 돼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가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두렵거나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내가 두렵거나 염려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죠. 주여 나의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 얼마나 많은 회개할 것들이 많은지 이루 말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가 주는 거지만 죄로 인해서 사탄이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기를 막 원해요. 그래서 막 그 죄 때문에 사탄이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에 거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앞에 복과 사망, 복과 그리고 심판과 사망,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 가셔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사내짐이 무슨 이런 걸 뭐 차려놓고 드시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초라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초라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식탁에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마르지 않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품 안에 자녀들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정해놨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의 믿음대로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의인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을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뭘로 이루어 주시느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단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연한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 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한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뭔가 몸이 연약해도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확실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많고 적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세상의 잣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믿음의 잣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의 잣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연한을 다 채우고 산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게 됩니다. 그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울에 달았더니 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집기들을 가져다가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 곳간에 쌓았습니다. 금으로 됐기 때문이죠. 그 진귀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처참한 비최후를 맞이했고 하나님 말씀 예언한 대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걸 갖다가 잔치를 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거기다 성물에다가 술잔을 따라서 건배를 하고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손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 너는 어떻게 하나? 저울에 달았더니 모질하다. 그래서 왕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날 밤에 그 사람이 단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의인의 생명은 장구하나 악인은 단명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고 가난에서도 건져주며, 세상에는요 많은 병 때문에 돌아가시지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3분의 2 1이 됩니다. 3분의 1. 병은 없는데 곡기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요 파리가 막 있으면 그 파리를 자기 이 몸에 붙은 파리도 쫓을 힘이 없어요. 이 손을 들어서 파리 쫓을 힘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장구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몸조심을 하고 아무리 자기 오래오래 살려고 자기가 힘을 쓰고 해도 그 연한을 채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길, 이 길이 장수와 평강의 길이라는 이 믿음의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이 장수하는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땅에서 뿌리를 내려도 악인은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그를 토하여 내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내려주시는 큰 복이 바로 뭐냐, 의인들에게 내려주는 그 땅을 차지하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든지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날 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르면 다 무너질 것이고 공든탑이 다 무너질 것이고 자기의 것이 자기 거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들은 때가 되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서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다 중국도 잘 사는 나라, 일본도 잘 사는 나라, 저 위에 러시아도 잘 사는 나라, 저 우리나라 주변 사람들은 다 국가들은 부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부자의 나라 것을 빼앗아서 우리나라에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뺏어다가 우리 성도들이 의인의 반열에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것을 뺏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사실 또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막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도 뺏어다가 다 그냥 준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는 성경 아시겠죠? 내가 가서 뺏으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감사한 거죠. 믿음을 지켜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인의 반열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을 자들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항상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나를 복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누렸나를 잘 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뭘 읽으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읽으면 무슨 성경 말씀 읽으시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남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었다.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어떻게 위대하다가도 어떻게 그가 패망의 길로 들어섰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뭘 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잘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을 해도 잘하게 하시고, 공부를 해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사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복 속에 영원이라는 것은 세세토록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네 번째로, 의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유의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 한 분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영향도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미치게 마련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의 이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복을 누리고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들이 입술과 삶으로 전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입술과 그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가지고 올해도 풍성하게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전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뭘 전하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한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전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성경 속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어떠한 원인이 된다. 이번 기회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리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찾아온 분에게는 그 병이 떠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당장 죽는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는 당장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hun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의 연한을 15년을 더하고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도 네 나라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장 죽는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군대가 막 찾아와서 나라를 멸절시킨다는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의인의 반열에 있으니,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시면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도록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반열에 오른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곧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민과 동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의인의 삶으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역사로 인해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과정,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과 옛 주인에게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막 옮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의인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삶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의인의 삶으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했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했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했고, 전적으로 이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의인의 삶에, 변화되는 의인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는 날마다 지속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필생의 일생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오라고서, 의인의 반열에 있다가도 믿음을 떠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의인의 반열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의인은 영영히, 자 3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30절. 자 시작.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의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하여 주신 의인의 분깃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후원과 동행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나갈 때
성령님이 내 등을 밀어주시고 나는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다. 일생에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의인에게 주시는 분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큰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정말 간증이 넘치시기를 올해도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말씀해서 올해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강하셔야 됩니다. 1월 첫 주부터 이제 동초부터 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인의 고유의 시작은 이제 1월 구정이 되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고유의 시간들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뭐 세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다져서 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으시고, 아주 정초부터 약해지시면 곤란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1년 내내 그냥 힘이 빠지셔서 그래요. 그러나 지금부터 강하면 1년 내내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